오늘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구약성경 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며 양들의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낸 인물입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모세입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 산피에트르 인 빈콜리 성당에 가시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중앙에 저 하단에 앉아있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이 조각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습니다. 자, 모세를 조각한 미켈란젤로는 모세를 뿔이 달린 모습으로 조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뿔이 났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라틴어 성경이 광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와 유사한 뿔로 잘못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뿔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채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최소한 2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행을 통과한 그의 얼굴은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매우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광채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얼굴에 빛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밝은 빛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환한 대낮에도 더듬거리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신경림 시인이 쓴 앞이 안 보여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개울을 건너고 있다. 지팡이로 판자 다리를 더듬으며 빠질 듯 위태롭게 개울을 건너고 있다. 나는 손에 땀을 쥔다. 가슴이 죄다. 꿈속에서처럼 가위 눌려 소리도 지르지 못한다. 그러다 문득 나는 개울을 건너고 있는 것이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이 안 보여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빠질 듯 위태롭게 개울을 건너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앞을. 자, 그러나 모세에게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빛을 나타내시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빛은 그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받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빛의 비춤을 받고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을 받아서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지금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만 그 영광의 빛은 너무나 찬란하여 사람들은 가까이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얼굴과 얼굴로서 대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얼굴을 광채로 빛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비추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족을 비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난 것은 그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하나님의 교제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속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호소로 부르짖는 목소리로 그는 하나님께 이들을 진멸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앞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싸우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까이 이르러 보니 그것은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신이라 말하면서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고작 풀이나 뜯어먹는 황소의 형상으로 바꿈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실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기에 타당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기록하기에 적합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자아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빛나십니다.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의 얼굴은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초가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듯이 모세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던 것은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충성됨 때문이었습니다. 산으로부터 내려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범한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우상을 끌어다가 불사르고 그리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뱃속에 들어가서 메스껍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행한 것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는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인기에 영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나시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그를 둘러쌌고 온 백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뚜렷이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빛이 아니었으나 빛을 받아서 빛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이 지금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옛날 어느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똘똘한 아이 셋을 골라서 훈장 선생님이 각각 동전 2푼을 주며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아이가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이 아이는 송뭉치와 성냥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방을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아이가 손뭉치에다가 성냥을 그어 댔습니다. 그러자 손뭉치가 타면서 이 헌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매워서 눈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너는 돈 2푼을 가지고 이 방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너는 자라서 의식은 족하게 살겠다마는,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족하게 살겠다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서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2번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가지고 왔느냐? 예, 저는 이 향과 성냥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아이가 향에다가 성냥을 그어 댔습니다. 그러자 향은 타서 방 안에 향내가 가득합니다. 방 안인 사람들은 그 향내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돈 2푼을 가지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향을 사가지고 왔구나. 그런데 너는 결백하게 살아가겠고 벼슬도 안 할 것이며
그래서 의식도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네 삶은 향기처럼 고고히 향기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가지고 왔느냐? 예, 이 초하고 섬량을 사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아이가 초에다가 섬량을 거냈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방 안이 빛으로 환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온 방 안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돈 2푼을 가지고 방 안을 온통 환하게 하는 초를 사왔구나. 너는 자라서 온 백성을 구할 사람이 되겠도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매연이었습니까? 향기였습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을 비추는 밝은 불빛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등에 불을 밝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등불은 대박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등불은 대박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둠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둠이 힘을 과시할 때마다 큰 죄와 악이 일어서고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인하여 이 세상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일터가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무엇보다 목사님 때문에 이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두움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장을 부지런히 신방하고 교구를 방문합니다. 그의 쟁기는 녹슬지 않고 그의 칼은 칼집에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활동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둠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여러분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가족과 희망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사면이 환해오고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하여 갈 길을 찾고 세상은 여러분을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로 빛이 날 것입니다. 그 얼굴 가지고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악한 세상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등대를 설치하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등대입니다. 자, 여러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추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와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황제의 대리자요 총리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입니다.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당신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기위 고화를 막론하고 삶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칼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빛으로 세상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환경과 이 배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빛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빛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의 광고 문안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 광고 문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어떤 곳에서도 꾸준히 한계를 뛰어넘어 끝없이 언제나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천국의 전력공사이신 여러분, 전력공사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전심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도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우리는 함께 빛나야 됩니다. 별빛 하나는 외롭지만 그러나 하늘의 별들이 가득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여러분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빛으로 영원히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